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 가족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중한 친분이 있는 분들일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하십니까? 당신도 있어야 되고 모두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당신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인사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인사가 그리 어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 그 표현의 방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난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사랑에 깊게 빠졌던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마음일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조건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 느낄 때가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찐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미 경험한 사람들임을 믿으십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 앞에서 감격하고 우리 역시 그 사랑에 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인생 가운데 담겨진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오늘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가 고백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란 이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도 다윗 궁으로 옮기게 되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니 어느 정도 이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안정을 찾게 된 이후에 다윗이 이전에 요나단과 함께 했었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멘. 다윗이 사울에 의해 쫓겨다닐 때 이 사울에게서 목숨을 구해주며 요나단이 이 다윗을 피하게 한 거죠. 피하게 한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 사울의 집안을 부디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 줄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기억해낸 이 다윗이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예전에 요나단과 함께 맺은 그 언약이 있으니 그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사울의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든지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집안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찾아보니까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종을 찾게 되었고 이 시바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구나, 그를 당장에 내 왕궁으로 들어오도록 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찾게 되었던 무비보셋을 찾았더니 이 무비보셋의 상황이 그리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9장 3절로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잘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란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인데, 즉 왕의 후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냐? 무비보셋이 5살이 되었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에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빨리 그 무비보셋을 이렇게 보고하고 있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을 가려다가 그만 너무 빨리 급하게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5살짜리 아이를 땅에 놓쳐버려서 이 아이의 2 다리가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2 다리를 저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리를 전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다리를 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는데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이 시대에는 몸에 불구가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은 신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얹혀 숨어 지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또 이 로드발이란 지역 자체도 어떠한 의미가 있냐? 이 로드발이라는 지역은 초목이 하나도 자라지 못하는 생명력이 없는 땅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치 무비보셋의 처량한 신세를 더 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무 소망이 없는, 아무 생명의 소망이 없는 인생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영적으로 무비보셋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의 신분이었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사망적 존재로 영원 생명의 소망이 전혀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어디에서조차 찾아볼 수 없는 소망 없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 약속을 기억하여 먼저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찾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 자비,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사무엘하 9장 8절에서 자격 없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며 다윗에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찬송을 부르며 우리를 뭐라 표현합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 구원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인생은 엄청난 변화가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먼저는 무비보셋에게 무엇이 선포되어지냐?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평안의 복된 소식이 무비보셋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평생을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다가와 평안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제 너는 내 곁에만 있으면 돼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늘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이 무비보셋에게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와 사망적 존재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그 복음의 소식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변화요 최대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무비보셋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어떠한 구원의 조건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 하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늘의 최고의 상급을 얻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비보셋의 인생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겨졌으니 무명의 다리 저는 자에서 무비보셋이란 이 귀한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무비보셋을 소개하는 장면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란 이름조차도 불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바라는 종이 이 무비보셋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 하나가 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난 이후에 이 다리 저는 자가 무비보셋이라는 원래의 이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요나단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원래 이름은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바알과 다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아들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을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은 아버지 사울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예스바알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 예스바알이라는 뜻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울 왕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바알의 사람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보고 이 요나단은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바알과 다투는 자 무립바알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나중에 이름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어하고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치를 파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울 왕가에 흐르는 그 모든 수치가 이 무비보셋으로 인하여 다 끝이 났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렸던 멋진 이름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 그 멋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명의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는 멋진 이름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우리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에서 큰 소리로 불려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전 재산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잃어버렸던 가문의 모든 재산들을 다시 다윗을 통하여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렸던 영적 재산들을 다시 다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을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모든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게 될 권세와 능력들을 다시금 다 회복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우리는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곧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 역시 왕자 중 하나처럼 항상 왕의 식탁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가의 자손으로 다시금 모든 것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무비보셋이 착해서도 아니고 어떠한 이것들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다윗과 요나단이 함께했던 그 언약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자격이나 어떠한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안에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안에서 이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았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귀한 은혜들을 우리는 때론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급하게 왕궁에서 떠나야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도 비상식량을 챙기고 나귀를 챙겨서 다윗과 함께 그 피난길에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무비보셋이 준비하였던 그 비상식량을 탈취하여서 그것을 마치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가 다윗에게 마치 내가 준비한 것인데 이거 당신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시바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윗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것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시면 되고 이 음식물들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으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다윗이 되묻게 됩니다. 너의 종 무비보셋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시바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아버지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젠 다윗이 아닌 내 스스로의 왕위를 회복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모함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뒤늦게 무비보셋도 알게 되었지만 무비보셋은 두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급히 피신을 나가는 다윗 왕을 따라가고자 했지만 따라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사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때로는 사탄의 방해 가운데 마음조차도 갖지 못하고 그 은혜의 길에서 이탈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보였던 무비보셋의 행동이 그럼 무엇이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언가 보면은 더러워 보이지만 이는 단순히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을 경험하고자 했던 행동이 아니라 다윗이 안전히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최대한 절제된 삶 가운데에서
다윗이 다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애썼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사순절 기간 또는 고난 주간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도 고난받아야 돼, 우리도 몸이 힘들어야 돼 하며 선택하는 것이 금식이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금식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이유가 고난에 동참하고자 일부러 몸을 괴롭게 하는 등의 이유로 하게 된다면 왜곡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에는 어떠한 일까지 있었냐면, 중세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면서 피를 흘리셨던 28개의 돌을 띄어와서 그 돌을 성당의 계단으로 만들어 28개의 계단을 만들어 놓고는 고난주간 가운데에는 그 28개의 계단을 맨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고 기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무릎에 피가 나야 내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내 몸에 고통이 입혀져야 내 죄가 사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고자 만든 기간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죄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이미 용서받은 그 죄까지도 다시금 끄집어내서 다시금 그 죄책감에 시달리며 마치 나도 십자가의 고통을 받아야지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려고 공원에 나가서 아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쳐 주면서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다가 이제 혼자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손을 놓았는데 얼마 못 가서 픽 하고 넘어지려고 할 때 아들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펄쩍 뛰어서 아들을 잡았는데 아들을 잡는 순간 오히려 아버지의 팔이 부러지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기부스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들이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팔을 다쳤구나, 얼마나 아프실까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나도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 하며 자신의 멀쩡한 팔을 이렇게 헤아려고 한다면 그것을 본 아버지는 어떠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해 주니 너무 고맙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너 지금 무엇하냐?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내가 다친 거지 너도 나처럼 아픔을 느끼게 하려고 다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너로 죄로 인하여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지 그 죄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죄 문제에 허덕이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죄와 사망적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죄와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삶을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통이 아니라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송가 151장 후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죄책감에 눌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고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결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비록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탄의 방해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를 놓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욱더 그 십자가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제된 삶과 자기 부인의 삶 속에서 포기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또 찾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비보셋도 결국 그 소망함 가운데 다윗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다시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은 지금까지의 모든 오해를 다 풀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것이 오해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실수로 무비보셋에게 빼앗았던 모든 재산들을 다시금 돌려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무비보셋의 반응은 우리가 오늘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29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무비보셋을 오해하여서 그의 재산을 모두 빼앗아 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오해였고 자신의 실수임을 깨달은 다윗이 내가 실수했구나, 시바에게 빼앗았던 거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무비보셋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 왕이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앞다투어 다윗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뛰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무비보셋의 종 시바였습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어감도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인데 세게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부터 먼저 나와서 그들을 마중 나오는데, 이 시바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다윗을 통하여 무언가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때 다윗 왕이 피난 갈 때 내가 이만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왔으니 환영합니다. 나에게 이제 더 큰 것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이 이 시바라는 사람에게 뒤에 뭐가 붙을 뻔했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의 나쁜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비보셋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마중 나온 이유가 다윗을 통해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사히 돌아온 다윗 자체가 그의 마중 나온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부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 삶의 아픔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가 너무도 많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부족도 아픔도 단번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이어서, 이 땅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땅보다는 천국이 더 좋으니까 천국을 선택하시는 것입니까? 이 땅은 너무 힘들어서 나는 천국 가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있다면 큰 오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매 순간이 예배라는 사실 아십니까?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벌써 가기 싫으신 분들도 생기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는 다르겠죠. 물론 천국이 이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이라 선택하고 이 땅에서 억울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한 곳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에게 그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아니 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한 분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안에 늘 내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터져 나와서 정말로 나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난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절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내가 직접 예수님께 이 사랑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아멘 하지 말고 따라하라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